창세기 15장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도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두 가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의 방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내가 너에게 큰 선물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물의 첫 번째는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 약속은 내가 있는 이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그런데 약속은 좋은데 확실한 증거를 좀 보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확실한 증거로 계약을 맺기 위해서 짐승을 네가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짐승을 둘로 딱 쪼개가지고 준비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횃불로 나타나셔서 그 중간을 지나가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지나가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중요하다겠죠. 이 약속은 일방적인 약속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책임이 없고 누구만 지켜야 돼요? 하나님만 지켜야 되는 일방적인 약속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방적인 약속을 하셨을까요? 약속을 하면 쌍방간에 책임이 있으면 둘 다 지켜야지만이 성립하면, 한 사람이 그 어기면 이게 무너져 버려요. 아브라함은 연약해서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 언약 자체가 무너지니까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지키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 약속대로 무조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이 땅은 다 너에게 주겠다고 확실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언약을 하신 이유입니다. 이걸 무슨 언약이냐면 횃불 언약이라고 유명한 언약입니다. 이걸 횃불 언약, 일방적인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에 대한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횃불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확실하게 내가 이 언약대로 너에게 이 축복을 주겠다. 하지만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몇 년 뒤에? 400년 뒤에. 이게 머리가 띵하다게 400년 뒤에.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흔들리는 믿음에 특별한 배려로 이런 확신의 횃불 언약을 해주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창세기 16장에 와서 아브라함이 또다시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잘못을 저지릅니다. 이 잘못의 시작은 자기 아내 사레의 잘못된 제안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2절 말씀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내가 아이를 갖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니 내 여종과 잠자리를 같이 하십시오. 하갈의 몸을 빌려 아이를 가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사레가 말한 대로 했습니다. 사레의 잘못된 제안은 뭘로부터 시작되냐면 사레의 잘못된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사레는 어떤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이를 갖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계속 사라에게 아이를 갖지 못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했어요? 내 몸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가 반드시 태어날 거라고 계속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어떻게 생각해요? 사라는 뭐라고 생각해요? 그 약속이 아니라 이제는 내 몸으로는 뭐가 태어나지 않아요? 아이가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으셨다. 왜 그랬어요? 10년 동안 길게 아이를 갖지 못하게 되니까 이제 스스로 단정을 지어버린 겁니다. 내 몸에서는 하나님께서 아이를 태어나도록 하지 않으셨어. 이렇게 하나님 약속이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고 스스로 단정을 지어버린 겁니다. 이런 잘못된 믿음에서 불신앙적인 계획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일반적으로 다른 집안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자가 아이를 못 가지면 누구를 통해서? 첩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 게 그 시대 일반적인 문화에서,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그 시대에는 그렇게 일반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사례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브라함에게 자기 몸종 하갈과 잠자리를 하고 아들을 얻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상 이런 제안을 하는 아내 입장에서 보면 이건 엄청난 희생이에요. 내가 집안의 대를 잇도록 하기 위해서 내 남편에게 다른 여자를 이렇게 갖도록, 다른 여자를 갖도록 이렇게 허락해 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적인 방법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취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돼야 합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희생했으니까, 내가 헌신했으니까 방법이 어쨌든지 상관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사레는 자기 스스로 하가를 데리고 아브라함에게 데려다 주었습니다. 3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가를 데려다, 영어로 테이크인데,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기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데려다 줘요? 사레가 하가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 이 단어 데려다 주었다가 동일하게 사용된 곳이 나오는데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가져다가 먹고 난 다음에 따먹고 이렇게 주었습니다. 가져다가 먹고 난 다음에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으니라. 이게 원어로 가져다가 주었다가 똑같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가져다가 아담에게 주었던 것과 사레가 하가를 데려다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것은 동일한 단어로 사용됐습니다. 무슨 의미예요? 이 선악과나 하갈이나 똑같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왜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주었습니까? 자기 몸에서는 아이가 낳을 수 없다고 스스로 확신해 버렸기 때문이고, 근데 이제는 자기가, 아내인 자기가 나서서 아브라함의 후사를 만들어야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면 너무 쉬운 방법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굿 아이디어, 좋은 생각. 너무 간편하고 좋은 생각. 조금만 편법을 쓰면 10년 동안 아이가 없었던 일을 금방 성취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믿음이 약해져 가면 세상에 대한 탐욕과 욕망이 그 마음을 사로잡고 가득 채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데 사라의 눈에는 그게 너무나 좋게 보였어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믿는 성도들은 보는 걸 따라 행하지 않습니다. 뭘로 행한다고요? 믿음을 따라 행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행하는 거지 보는 것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레가 이런 제안을 했잖아요. 굿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거절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브라함과 아담은 하나님께로 약속을 직접 받았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든지, 너를 통해서 아까 그 하늘의 별을 보면서 후사가 이렇게 많은 자손이 있을 거라든지, 이건 아브라함이나 아담 남편을 통해 주어졌고, 사레나 하와는 남편에게서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여자들이 유혹받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직접 들은 말씀이 아니라 남편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직접 언약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사레의 제안이 잘못된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막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못 이긴 척하면서 하갈을 받아들였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차이점이 좀 있어요. 주로 여자들은 멀리 있는 것보다 가까이 있는 것에 분별력이 뛰어납니다. 그렇죠. 그걸 육감이라고 합니다. 이런 모임이 있어요. 이런 모임이 있으면 여자들은 딱 문 열고 들어온 순간 한번 쑥 둘러보고 알아챕니다. 여기서 영향력이 가장 센 사람이 누군지, 누가 나에게 호의적인지, 누가 나에게 적대적인지 한눈에 딱 보면 압니다. 남자들은 아무리 설명해줘도,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절대 모릅니다. 근데 여자들은 딱 보면 압니다. 반면에 여자들의 단점은 긴 안목에서 길게 장기적으로 보고 분별하는 데는 이 남자들보다 이 분별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은 남자들과 남편들에게 약속해 줬고, 남편들을 통해서 여자들에게 전달해 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판단은 여자들이 하는 게 좋고, 장기적으로 긴 방향을 정할 때는 남자들이 하는 게 아주 이상적인 커플이 됩니다. 하여튼 사레가
단기적으로 굿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남편에게 제안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에서 거절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못 이긴 척하며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사례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브라함도 10년 동안 기다리다가 이제 지친 겁니다.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도 10년 동안 하나님 주실 거라고 기다렸는데,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니까 이제 안 될란가 보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중동에 큰 전쟁이 있을 때 그 전쟁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횃불 언약, 놀라운 횃불 언약, 이건 영적 체험입니다. 다른 사람이 체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영적인 체험도 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두려움과 불안을 이기지 못해서 믿음이 약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 제안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또 그걸 보면 사례가 이야기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합시다 했더니 아니,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건 방법이 아니라고 우리 그 두 부부를 통해서 주신다고 약속했어, 이렇게 이야기 오랫동안 해왔을 거예요. 10년 동안 이야기해왔는데 10년이 지나니까 아내의 강력한 제안에 거절할 명분이 사라진 겁니다. 쉽지 않겠고. 또한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사례의 주장이 너무나 그럴싸했습니다. 사례가 어떤 주장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씨로 약속의 자녀를 주신다고 했는데 꼭 그것이 내 몸을 통해서 그것이 자녀가 주어질 필요가 있겠느냐? 하갈의 몸이지만 당신의 씨로 자녀를 낳게 된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이야기가 너무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그럴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못 이긴 척하고 하갈과 동침하게 됩니다.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동침했는데 4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잠자리를 같이 하자 하갈에게 아기가 생겼습니다. 하갈은 자기 신이 임신한 것을 알고는 자기 아내 여주인 사례를 깔보았습니다. 어떤 기적이냐면 10년 동안 그렇게 노력해도 아기가 안 생기더니 딱 한 번 잠자리를 했는데 아기가 생겨버린 거예요. 이게 가능한가? 믿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할 때는 안 되더니 죄 한 번 딱 지었는데 너무 쉽게 아기가 생겨버린 겁니다. 굿 아이디어가 척척척 맞아서 떨어져 가는 겁니다.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근데 그 이야기가 듣기 싫어서, 순종하기 싫어서 도망쳐 버리죠. 욥바로 딱 도망쳤는데 욥바에가 1년에 딱 한 번 가는 스페인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딱 일사천리로 맞아떨어지네. 날씨는 너무 좋아. 그래서 그 배를 타고 지중해로 나갔습니다. 근데 지중해로 나갔을 때 날씨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비바람이 몰아치고 풍랑이 몰아치고 이제 이게 난파되기 직전까지 가게 되니까 결국 제비를 뽑아서 요나를 이게 지중해 바다에 던지죠.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있으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죄를 짓는데 일사천리로 길이 열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잠시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 봐야 되는데 그대로 가면 어디로 가요? 물고기 뱃속으로 직행하게 됩니다. 사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일이 잘 풀려갔다니까요, 자기 생각대로. 근데 그렇게 착하고 순종적이었던 하갈이 아들을 임신했다고 하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태도가 바뀌어버렸어요. 사례를 깔보기 시작했습니다. 개혁 개정판에 뭐라고 나오냐면 멸시하였더라, 이렇게 멸시하였더라. 멸시했다는 건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들도 못 낳는 주제에 이렇게 사례에게 달라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하갈이 사례를 이렇게 깔보고 멸시했을까요? 이제 내가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돼요? 내 아들이 아브라함의 후사가 되고, 아브라함의 후사가 되면 이 모든 집안의 재산과 모든 권한은 누구에게 가요? 내 아들에게 가기 때문에 이제 사라보다 자신이 더 모든 것을 갖게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선왕조 실록 보면 이렇게 왕궁에서 어떤 왕자가 왕세자가 되는 자에 따라서 후궁의 서열이 달라지잖아요. 상속자를 낳은 여자가 인정받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하갈의 태도도 이해할 만합니다.
하지만 하갈이 생각하지 못한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 사레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낳도록 준비한 선택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하갈은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서 또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면,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았을 때 아브라함의 태도가 좀 애매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갈이 아이를 가졌잖아요. 아이를 갖게 되니까 이 아브라함이 싫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갈이 젊은 여자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오랫동안 기다렸던 아들을 이제 임신하게 되니까 그래서 자주 보고 아마 굉장히 잘해줬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때서 뭘 생각해요? 사례가 내가 뭔가 잘못 생각했구나. 처음에는 하갈을 주면 뭐라고 생각했냐면 몸종인 하갈이 아들을 낳으면 이 아들도 얻어서 좋고 그래서 남편하고 관계도 좋아지고 행복한 내 삶이 준비될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브라함이 아들을 임신한 하갈을 좋아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이렇게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례가 아브라함에 가서 쫓아가서 이제 따집니다. 따진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5절 말씀 보면 그래서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고통을 겪는 것은 당신 때문입니다. 나는 내 여종을 당신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임신을 하더니 나를 깔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누가 옳은지 여호와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도 잘한 건 없으면서 하갈에게 무시를 당한 것이 당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당신이 하갈이 임신했다고 해서 총애하고 잘해주니까 이 하갈이 마음이 교만해져서 나를 깔보는 거 아닙니까? 그 하갈 내가 당신에게 준 여자인데 내가 정말 아들을 위해서 눈물을 머금고 희생을 각오하고 당신에 들여보낸 건데 당신이 하갈을 총애하니까 그 여자가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당신과 나 사이에 누가 옳은지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라의 입장에서 너무나 억울했던 것 같아요. 하갈에게 무시당하고 남편의 사랑도 잃어버리고 왜 이렇게 되었어요? 자,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야기에 이렇게 스토리가 이어진 이유가 뭐예요? 굿 아이디어. 이게 문제예요. 이게 굿 아이디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이게 생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살아갔으면 괜찮았을 건데 얄팍한 방법을 썼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아들도 없고 남편 사랑도 없고 인생에 행복만 주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선악과를 먹었던 이유와 똑같죠. 이 하갈을 주면서 생각했던 사라의 마음도 그 하와의 마음과 동일했다는 겁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와는 에덴 동산에 쫓겨났고 사례는 하갈에게 무시를 당하고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어떤 걸 선택했기 때문에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한 결과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례가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판단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돌아본 다음에 사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말했습니다. 하갈은 당신의 종이니 하갈에 대해서는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사례가 하갈을 못살게 굴자 하갈은 집에서 도망쳤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정 안에서의 서열을 다시 정리해 줬습니다. 하갈이 임신했지만 누가 우위에 있다? 누가 우선권이 있다? 사례가 우선권이 있고 하갈은 임신했지만 당신의 종일 뿐이다. 당신 원하는 대로도 좋다고 가정 내에서 선포를 해줬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의 마음이 사례에서 하갈로 옮겨가도 크게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 시대가 그랬어요. 아들을 낳는 여자가 대우를 받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꼭 사례를 통해서만 이게 가정이 유지돼야 되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례가 조강지처니까 우선권이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아브라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들을 낳아준 여자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무엇이 사례를 지켜줬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약속이 사례를 지켜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지킬 때가 훨씬 많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여자들이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남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요. 자신을 대신할 여자를 주면서 마음이 떠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여자들의 착각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 보기 때문입니다.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자들이 자기 남편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남편이 거룩하게 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믿음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면 눈이 다른 데로 돌아갈 수 있어요. 실제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지, 믿음이 흔들리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남편이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하나님께, 교회에 헌신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라고 주장하는 여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하갈이 아니라 사레의 손을 들어줬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쨌든 그 사레가 남편의 지지를 얻어가지고 누구를 핍박해요? 이제 너 잘 걸렸다 하더니 이제 하갈을 매질도 하고 아무튼 심하게 못 살게 굴었던 것 같아요. 하갈이 도저히 사라 아래에서는 핍박이 견디기 너무 어려우니까 살 수가 없어서 결국 살라고 도망치고 맙니다. 하갈도 근데 잘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교만해져서 난리 쳤기 때문에 뭐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갈이 도망은 쳤지만 임신한 몸이었고 종이었기 때문에 어디 멀리 갈 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술 광야로 가던 길가에 있는 샘 곁에서 지쳐가지고 이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묻습니다. 7절 8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사막의 샘물 곁에 있는 하갈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샘물은 술로 가는 길가에 있었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사라의 여종 하갈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하갈이 대답했습니다. 여주인 사라에게서 도망치는 길입니다. 천사가 이렇게 물어봐요. 하갈아, 너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이건 인생의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다음에 철학의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이걸 분명히 알고 깨달을 때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가야 될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불분명하기 때문에 나는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천사의 이 질문에 하갈은 대답합니다. 여주인 사라에게서 도망치는 길입니다. 왜 도망쳤어요? 그 이유는 말하지 않죠. 아이 가졌다고 무시하고 깔봤다가 핍박당해서 도망가는 거죠. 천사도 더 이상 자세히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질문하지 않고 살 길을 알려줍니다. 그 살 길은 이렇게 구절에 이야기합니다. 살 길을 여호와의 천사가 하갈에게 말했습니다.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의 말을 잘 들어라.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여주인에게 복종해라. 이게 감당하기 너무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또 매질을 당하고 심하게 핍박을 당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 도망쳤는데 다시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순종하는 게 매우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 말씀과 함께 약속을 그에게 동시에 줍니다. 10절 11절이 하갈에게 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천사가 또 말했습니다. 내 몸속에 아이가 있나니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여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셨기 때문이다. 요약해 보면 이런 겁니다. 너는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사실 아들이 딸은 잘 모르잖아요.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아들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후손이 되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주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이스마엘이다. 이스마엘의 뜻은 뭐냐면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 들으셨다. 이게 그 약속이었습니다. 천사가 전하는 이 말에 하갈이 너무나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례의 핍박을 통해서 도망가던 하갈은 이제 집을 나오면서 뭐라고 생각해? 이제 더 이상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점점점 이제 사람들에게 잊혀져 가게 될 것이고 나는 곧 끝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편과 사정을 보시고 자신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자신을 기억하셔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하는 말이 있죠. 악플보다 무서운 게 무플이다. 욕하는 소리라도 계속 댓글을 달아주면 그래도 관심이 있는 건데 아예 댓글도 사라지면 이제 완전히 잊혀졌기 때문에 악플보다 무서운 게 무플이라고 합니다. 잊혀져 간다는 거예요. 하갈은 완전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서 새로운 인생의 방향과 비전과 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천사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주인 사라에게 가서 복종해라. 원어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여주인 사라의 핍박을 받아들이고 견뎌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어려운 이야기겠죠, 하갈 입장에서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핍박과 고난은 무조건 피해야 된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하갈이 뭐라고 하냐면 진짜 살아남는 비결은 사라의 핍박과 고난을 견뎌내는 거다. 하나님께서는 그 핍박과 고난 속에 축복을 감춰두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핍박과 고난을 통과하게 되면 너의 인격이 다루어질 것이고 너의 비전이 다루어질 것이고 너의 믿음이 다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갈은 자신의 방향을 알려주고 자신의 후손들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셨던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13절 말씀 보면 하갈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갈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뵙고도 이렇게 살아있다니 라고 말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여호와를 나를 보시는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자신을 어려운 형편에 있는 자신을 돌보고 감찰하시고 살피시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감사까지는 좋아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말씀 받고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여주인 사례 아래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게 이제 말씀대로 순종하는 건데, 제가 이제 상상을 해봤어요. 성경에 안 나오지만 하갈이 사라에게 돌아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먼저는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주인마님을 능멸하고 업신여긴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받아주신다면 평생 주인마님을 하늘처럼 모시고 섬기겠습니다. 제가 행여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 아들이라고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회개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사례가 받아줬겠습니까? 이걸 순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힘든 선택을 하갈은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천사가 보여줬던 비전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걸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죽었을 거니까. 자기의 아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라는 비전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사레가 하갈을 받아주었고 하갈이 아들을 낳았고 사레의 손 아래서 이스마엘이 자랐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 사건 이제 거의 다 사건 다 나왔는데 이 사건을 보면 정리해 보면 재밌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아브라함과 사레는 불순종하여 고통을 당합니다. 근데 이방 여자였던 하갈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이 이상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정상적으로 해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선택을 받은 사람일지라도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이제 이 사건을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보면 마지막 단락으로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은 세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사레, 하갈. 모두 다 죄를 짓는 실패한 인생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사레의 제안을 못 이겨가고 받아들였습니다. 사레는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자기의 계획,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계획했습니다. 하갈은 자기가 임신했다고 주인 마님을 능멸하고 업신여겼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야기 자체가 너무 이렇게 어지러운 이야기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실패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된다는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과 사레는 믿음의 조상이 되고 천사의 말에 순종했던 하갈은 아람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머리가 복잡해져요. 말 같은 머리가 성경을 읽으면 더 복잡해져요. 어떻게 이런 자들이 성경의 주인공이 돼서, 아니 제발 하나님 좀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기다렸다가 성취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좋고 깨끗하고 좋잖아요. 근데 이거 뭐 너무 어지러워요. 뭐 이게 불순종해, 뭐 하갈은 뭐 핍박하고 뭐 난리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닌가요? 이게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게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목회자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교회 성도들의 현재 모습입니다. 실패했습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역이 역사가 중단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어떤 죄를 지음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란 선이 있고 악이 있을 때 선을 선택하든지 악을 선택하든지 둘 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로봇으로 만들었으면 선만 선택하는 로봇으로 만들었다면 죄를 짓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자유의지를 가진, 죄를 지을 가능성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행여나 인간이 죄를 지어서 타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인간을 구원할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할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자신이 없었으면 아예 죄를 짓지 못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을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집에서 떠나보냅니다. 왜 망할 줄 알면서도 아버지가 아들을 떠나보냈습니까? 실패한 것을 통해서 자신의 진짜의 모습을 깨닫게 되고 그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제 아버지를 사랑하는 선택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일부러 떠나보낸 겁니다. 자기가 원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아버지 옆에서 그 진심이 아닌 가짜의 마음으로 아버지 옆에만 존재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회복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실패했다고 하나님까지 실패하시진 않습니다. 하갈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갈은 이방 여인이었고 그 주인을 능멸했던,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회개를 보시고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실패했을지라도 절망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이런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라는 잔머리, 굿 아이디어를 문제를 풀려다가 큰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른 척하면서 자기 욕망을 채우려다가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하갈은 아들 임신한 걸 알고 교만해져서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실패한 모습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순종에 돌이키면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는 분입니다. 핍박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핍박과 고난을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놀라운 기적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 열매 맺는 그런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